예,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말하고도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예, 사람 중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요. 또한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 분 여기 계시나요? 예.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들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우지 못하고 평생 동안에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되어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갑자기 불쑥 그 상처가 나의 기억 속에 떠오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떠오르는 그 상처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있어서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를 다스리고 그 상처를 지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나오시지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두 주인공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상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 호언장담과 함께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그러던 그가 한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서 이 사건, 베드로가 무너지는 사건을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주님을 3번 부인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 밤이 지나고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밖에 나와서 비통에 잠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닭이 울고 그 부인한 마음이 너무나도 나에게 원통하고 비통함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나와서 울고 울부짖으면서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주님에게 달려가 변명조차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삶이 온전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그 베드로의 마음을 100%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트라우마, 베드로는 특히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었던 일들, 즉 자신이 잘못했을 때의 그 당시의 감정이 스스로에게 남아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뒤의 삶은 온전치 못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득문득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그 주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따르던 그 수제자였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 과거의 모습들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라는 그 마음들이 지금 베드로 그 마음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법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지요. 바로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요, 아침을 먹고 나서 행해졌던 그 대화였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와 주님은요, 예수님은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반을 먹었던, 그 아침을 먹었던 그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침을 먹은 장소에 그 풍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숯불이라는 것이죠. 그 숯불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숯불 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삼겹살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기가 생각나고요. 예, 음식 많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숯불하면요, 고기, 즉 삼겹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구마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22장 5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불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숯불이 있던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지금 베드로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조식을 먹었던 장소와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장소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 그리고 3번의 동일한 임무를 주심으로 그 3번의 실패를, 즉 베드로의 상처를 지금 만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물었지만 그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3번의 질문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대답도 하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3번의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내 양을 양육해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되는 말씀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묵직한 질문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묵직한 질문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묵직하게, 너무나도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사건, 즉 주님을 배신했었던 사건들,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3번을 물어보았고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때 사건이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그 부인했었던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 동일하게 3번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 물을 때마다 그때의 그 상처들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질문을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대답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심경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근심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을 두 번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한 번 더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 대답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잘못 대답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받고 동일한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그때 잘못했듯이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그 안에 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바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난 뒤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동일한 임무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요? 바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순간 베드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상처가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회복됨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유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시키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장소, 그 숯불이 있었던 그 장소를 시작해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었던 그 세 번 부인했었던 그 사건, 그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를 치유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의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베드로가 행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를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시작점부터 마지막 그 지점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하게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던 그 장소, 그 숯불이 있을 때마다, 숯불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숯불이 있던 장소에 나타나 베드로를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듯이 주님은 세 번 물어봄을 통하여 베드로가 다시금 세 번 대답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뿌리부터 치유시켜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치유의 역사하신 국률하심이 그때 베드로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분열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에 방해가 되는 내 안의 어려움들, 그 뿌리부터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께 지금 나의 마음,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그 대답 아마도 베드로의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다가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 그리고 실패로 인한 상처,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섞인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엄청난 무게가 실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고백,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다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로다 양털같이 되리라. 세 번역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그 묵직한 그 한마디 무엇입니까?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한마디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기를 내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 지금 애통한 이 마음, 힘든 마음 치유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상처 내가 치유한다라고 하지만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내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신 한 분, 그 유일하신 한 분만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데요. 그 유일하신 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바쳐 다시금 멋진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모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의 상처들, 그 모든 것들 떨쳐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즐거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